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손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알고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배신자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장소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자리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하고 있다가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오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의 행동에 분노한 베드로가 앞에 있는 군사의 칼을 빼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죠. 그 칼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잘려집니다. 그 말고는 가까스로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죠. 순식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던 그 장소가 아수라장이 되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은 분노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베드로가 칼을 뺀 이유, 가룟 유다의 배신의 행위에 분노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가려고 하는 그 악한 행동에 분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을 보낸 제사장 그리고 정치인들의 악한 행동과 의도에 분노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앞에 있는 군사를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서시면서 두 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칼을 도로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순순히 붙잡혀 가시는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50절, 5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먼저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 무엇을 참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룟 유다의 배신의 행위, 그것까지 참으라 이거죠. 그리고 군인들의 악한 행동, 그리고 군인들을 보낸 제사장과 정치인들의 악한 행동, 또 베드로는 의협심에 의해서 분노한 마음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 모든 분노한 감정, 아주 복잡한 분노한 감정을 다 참아내야 한다. 그것까지 다 참아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아라, 칼을 도로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배신의 감정을 참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분노의 감정을 참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협심의 감정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폭발시키는 그 모든 것까지 다 참아내야 된다.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까지 참아라.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분노하고 베드로가 칼을 들고 군인들을 공격하고 그 자리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꽂아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묵인을 하셨다고 가정해 볼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님께서 묵인하시고 참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이 베드로 앞장서서 칼을 들고 싸웠을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 앞에 있는 군사들과 싸움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싸움을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묵인하거나 받아들여졌다고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어떤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는가 하면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오른뺨을 때리는 자가 있으면 왼뺨도 돌려대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묵인하셨다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모순된 환경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대로 지금 행동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면서 순순히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신 것이죠. 상황이 변했다 하더라도, 세월이 변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변함없는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우리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참아내야 된다. 순간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수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 사고, 관계 그 속에서 우리의 감정이 수시로 상하게 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계속 노출되어지는 그러한 생활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한 갈등과 분쟁과 공격과 감정의 상처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민이 되죠. 마음이 흔들려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냥 바로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마음 한구석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느냐? 원수까지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 말씀이 안 들려오면 그냥 응징하죠. 복수하죠.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냐?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한바탕 싸움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참아내야 된다. 그 말씀이 들리니까 괴롭잖아요. 마음이 혼돈스럽잖아요. 순간 갈등도 되고 고민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한 고민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민, 흔들림, 갈등 속에 우리가 사실은 빠지지 말아야 돼요. 나를 누가 공격하고 나를 짓밟고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도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이 평정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참아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내 인생이 망가질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수를 해야, 응징을 해야 나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 나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 내가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부족한 거죠. 왼뺨도 돌려대면 주님께서 내 편에 서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응징하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실현해 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악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이유와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0장 22절 같이 봉독하시죠. 너는 악을 갓깹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직접 악을 갓깹다고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당하게
어려움 속에, 관계 속에서 부당한 위치에 서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저 사람에게 응징을 해서 된 맛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함께 읽어보시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순간순간 내 감정에 이끌려 폭발하는 그러한 삶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은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참아내는, 이겨내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지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행동을 묵인하시고 제자들의 행동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또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폭력 집단으로 순간 바뀌는 것입니다. 또 반란의 세력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군인들을 예수님께 보낸 이유가 있어요. 죽이려는 의도가 있어요. 또 거기에 반항을 하면 반란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많은 군인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상황을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배신한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죠. 그리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앞으로 병사를 향해서 칼을 내리칠 때 그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을 제자들이 하는가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검으로 이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그 질문을 해요. 저들을 공격해서 무찌를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기 전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앞으로 달려가서 칼을 빼가지고 내리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검을 도로 꽂아라,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순순히 붙잡혀 갑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검으로 이 사람들을 치리까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순간, 공격하려는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늘 악의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하고 그들을 공격하지 않으셨거든요. 늘 사랑, 용서, 그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뜻 행동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 저들을 치리까? 예수님은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검을 도로 꽂아라. 제자들이 분노한 감정대로 움직였다고 그런다고 하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다 망쳐버렸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가르침을 다 망쳐버렸을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요, 완전 쌩짜배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을 받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정말 제자들은 그냥 마음에 그냥 느끼는 대로, 감정 흘러가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좌충우돌하면서 가르침을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서 예수님 절대로 죽음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의협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발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절대로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길을 막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요한, 이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라고 말을 하는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지어준 별명 보아너게,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고. 사실 베드로보다도 더 급하고 불같고 무서운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가다가 어떤 동네에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우리 동네 못 들어와 그러면서 길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내려서 이 동네 사람들 싹 죽여버리죠. 그랬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불같은, 베드로보다도 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 감정이요, 아주 좌충우돌, 그냥 이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감정이 생기는 대로 막 좌충우돌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신한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이것까지 참아라. 참아내야 된다. 너희들의 그 분노한 감정을 그대로 폭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고 이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화가 나게 되면은요, 사람은 이성을 잊어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을 잊어버려요.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럼 예수님 믿어도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요. 분노한 인간밖에 없어요. 분노한 인간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분노한 인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화가 난 그 사람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분노하게 되면 순간 이성도 사라지고요, 말씀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예수님도 다 사라져버려요.
그 감정을 그대로 폭발하면 하나님의 의가 다 무너지는 거죠. 믿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다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죄송한 말씀인데 분쟁하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 분쟁하는 교회에 들여다보면은요, 전부 다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분노한 마음. 그런데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쪽이 옳다, 네 쪽이 잘못됐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분노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습니까? 서로 싸워서 한쪽이 이긴다 한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뭐라고 평가를 하겠어요? 교회도 썩었다, 똑같다, 그러한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 분노, 자존심 상한 그 마음, 그거 다 내려놓고 참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냥 사순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뭐냐,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나의 분노를 참아내고 나의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어내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다 표현하면서 어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 시온교회 처음 수정 유치원에 들어왔을 때 1년 동안 주민들이 찾아와서 데모를 했어요. 전화해서 막 욕하고 또 저를 불러다가 그때 당시 자율방범대가 있었는데 17동 옆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었어요. 거기 나를 불러다 놓고 무시하고 육두문자 쓰고 또 수정유치원 그 마당 앞에 찾아와서 60-70명 찾아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와서 데모를 한다고 아파트에 방송한 날, 그날 저녁에 제가 철야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내일 와서 데모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내쫓으려고 저렇게 난리인데 어떻게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밤을 교회에서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라.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주민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떼거지로 몰려와서 왜 여기에 교회를 세워서 그러냐, 빨리 나가라 그러면서 여기저기 함성을 치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날 저에게 주신 말씀이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말 한마디 좀 해봐! 왜 가만히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가정집도 이사 가려면 몇 개월이 걸리는데 좀 참고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갈 것 아닙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끝까지 버티려고. 그러고 여기 오셨으니까 제 말 좀 더 들으시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저 목사가 무슨 전도를 하네 그러면서 또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신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제가 일부러 신학생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신학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젊은 피가 끓는 20대 신학생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제 예상대로 싸움판이 벌어졌어요. 막 고래고래 소리치고 막 난리가 일어났죠. 그리고 막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막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경찰서로도 데려가고. 근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제가 만약에 그때 같이 싸웠다 그러면 끝장났어요. 뭐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가만히 있으니까 뭐 제가 뭐 쌍욕도 안 하고 뭐 어떤 나쁜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심 속에 여기 교회가 딱 안착을 한 것 아닙니까? 여기 안착을 하니까 동네 그 반대하던 사람들 오고 가면서 저를 만나죠.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에게 반갑게 찾아가서 아이고 대표님 잘 계셨어요. 제가 인사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고개 숙이고 아주 미안한지 민망한지 상황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하여튼 저하고 잘 안 부딪히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반대하던 분 가운데 우리 시온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저한테 사과까지 하고 회개한다고 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때 반대해서 오히려 축복이 됐다고. 그때 반대해서 여기 은행을 교회가 사게 됐다고. 정말 고맙다고 저는 진심으로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참아내는 것 그것이 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싸우세요. 내가 싸우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 누가 싸우는 게 좋아요? 내가 싸우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싸우는 게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면 확실하게 제압하세요. 내가 싸우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복수하지. 아니 나도 복수하는데 그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나를 또 짓밟으려고 하지.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내 편에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 삶이 풀리는 거예요. 내 삶이 형통한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아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참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아내는 믿음, 참아내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